지난주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초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를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이단과 비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한 것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첫째는 이단과 비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무질서한 자들에게서 떠나라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무질서하며 전통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따라 행치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엄히 질책합니다. 4절에서는 명한 것을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라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 엄청난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그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게 살라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오늘 나눌 이 말씀 속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개역 성경에는 규모 없이라고 써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게으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이단과의 싸우는 말씀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고 비진리에 빠지지 마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게 게으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게으름이 무슨 뜻인가 라고 보면은 아닥토스라는 헬라어예요. 불규칙한, 무질서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군사 용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군대가 행렬을 지어 행군을 하지요. 그런데 그 행렬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물들어서 빠지게 되면은 결국 그 군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게으르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데 6절과 11절은 게으르게라고 나오지만 7절은 무질서하게라고 말합니다. 이 세 단어가 모두 아닥토스라는 불규칙하다, 무질서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인가? 몸된 교회는 정지 상태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 항상 전진하는 대열과 같아요. 앞으로 가는 행군하는 그러한 군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열에서 무질서한 자와 불규칙한 자가 질서정연한 이 대열을 무너뜨리는 자가 어느 곳에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버려둔다든지 그 사람들에게서 나만 쏙 빠져나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떠나다라는 스텔로라는 이야기는요, 억누르라는 겁니다. 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중단하냐면요, 그들을 만나는 것, 그들을 본받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줄이고 억누르고 중단하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재주를 갖고 있어도, 너무나도 성품이 좋아도 이단에 빠지거나 비진리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만나는 횟수 숫자도 줄이고 그들과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떠나다라는 스텔로는요, 동조하지 말고 차별화되고 구별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아주 성품 좋고 인격 좋은 사람이 있어도 성경은 그들과
차별화되고 구별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성경에 보는데 무엇이 게으른 건가? 무엇이 불규칙하고 무엇이 무질서한 건가? 오늘 데살로니가에 나타났던 현상을 보면은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는 자들,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까? 뭘 해야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것만 지키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자들, 불규칙한 자들, 무질서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났던 비종말 신앙자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상적인 기다림인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나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야 그분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서 언제 어떻게 오시더라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이게 정상적인 삶인데 이 무질서한 사람들은, 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일은 무슨 일이냐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일만 만드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10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삶만 영유했는데 겉으로는 아주 신령한 척, 자기 외에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척 포장하여서 했지만 결국은 무위도식,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있는 것 얻어먹기만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죽하면 이런 자들을 멀리하고 차별하고 이런 자들과 구별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그리고 그분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성실하고 밝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신실한 삶을 잘 살아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보면요, 이렇게 게을러 무질서하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암적인 존재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걸림돌과 같은 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자가, 진짜 좋은 친구가, 진짜 나와 인생을 같이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들로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게을러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14절에 보면 이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나와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복음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관계가 중요하죠.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있고 같은 나이 또래가 있고 서로 이야기하며 신앙을 나누며 살아가죠. 그런데 아무리 인격적으로 본받을 게 많고 세상적으로 배울 게 많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진리로 흘러가 있다면은 그를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와 눈꼽만큼도 섞이거나 그와 친구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종교가 다르다고, 나와 사상이 다르다고 지금까지 즐겁게 지냈는데 끊으라고요? 예, 성경의 말씀은 섞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와 친구가 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징계받고 있음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자가 있는데 모두 다 우리가 함께 하나 둘 셋 해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아니, 오늘 아침까지
나하고 주고받고 나하고 이렇게 관계를 나눴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려? 예, 그렇게 등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징계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말 잘 들어라, 너 말 안 들으면 용돈이 1,000원씩 깎아진다, 이렇게 징계하는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그 아들 굶어 죽게 하려고 징계합니까?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징계받은 자를 바로 세워주기 위한 목적이 징계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성도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그분을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세상에서 야곱야곱 돌아오는 비진리에 나의 신앙이 물들어서 게을러거나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우리도 그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다시 돌아와 주의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삶임을 기억하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흐트러 놓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보여준 본을 따라 폐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는, 적어도 교회를 향하여서 게으르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런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결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의 바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본받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음식을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자급자족하여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주는 밥을 거저 먹어도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래요. 폐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여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여기에 붙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나, 이렇게 기억되지 않도록 자급자족하여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양식을 공급받을 권리가 없어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복음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말도 없이 저녁 밥 먹을 때 여러분 집에 갔어요. 그런데 참 오늘은 쌀이 똑 떨어져서 밥 한 그릇을 놓고 두 부부가 반반씩 나눠서 먹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지도 않고 여러분 집에 그냥 민기적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밥은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밥을 목사한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칸 목사도 미친놈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밥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착하니까 주죠. 그런데 속으로는 주어가면서 이 미친놈은 밥때 됐는데 왜 여기 와서 가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똑같을까요? 한 사람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한 사람은 이놈은 지네 집에 쌀이 떨어졌나, 왜 때가 됐는데 끼니가 됐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있나. 어떤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같지 않은 마음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익히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써 일하며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는 꿈쩍 안 하고 너 뭐 했니? 라고 말하면 나는 오늘 신령하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 밥 좀 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땀 흘리고 일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얻어먹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태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함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든지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린 양식을 먹어야 하며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이러한 아주 불편한 존재가 안 되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열심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아주 멋지게 기다리는, 땀 흘려 수고하며 오늘 또 오실 주님을 현장에서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오실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고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어디에 가서 거추장스럽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지런함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 부지런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게으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 열심히 살라고 육체도 주시고 건강한 마음도 주셨는데 그것 갖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먹거나 다니고 이런 자들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무리의 본이 될 만큼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열심히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영광의 면류관을 그런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소명의 성도들 모두가 이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서 성실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로 인하여 부정적인 요소들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권면하여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권면하고 깨워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걱정해요.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요,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함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사귀지도 말라라고 격앙된 이야기를 해요. 한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같은 교인들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교인인데 그 뻘뻘 땀 흘리며 일하는 대신에 아주 양복과 넥타이를 쭉 빼입고 부채 하나 들고 한들한들 노는 그 논팽이 같은 이런 사람이 있고, 밥 먹을 때만 되면 짜자잔 나타나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 옆에 나도 좀 줘 라고 말하면서 더 많이 먹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여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이 칼로 포이에요, 아주 덕스럽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 옆에서 붙어서 떠나지도 않고 일도 않고, 일을 해도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밥 먹을 때만 짜자잔 하고 숟가락 젓가락 들고 나타나서 더 많이 먹으면은 이런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매 에카케오라고 말합니다. 약하게 되다, 지치다, 실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약하게 되지도 말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지치지도 말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에게는 그만한 상급으로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한 자리에 한 믿음의 교회에 섬기면서 이 무질서한 자들을 상대하여서 그곳에서 상처받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더 잘 그들의 모습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서 그들이 부끄러울 만큼 지목하여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귀지도 말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부끄럽게 하다, 엔트레포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면서 보여줘서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고 느낄 만큼 잘 살아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 건지 너에게 다 보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는 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감이 많다라고 느끼게 만들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목하여서 잘 보시게 무엇이 성도의 삶인가? 그래서 스스로 그 사람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귀하고 복된 말씀 같아요. 대놓고 너 이래서 사람이 되겠어? 이게 성도야?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여서 이 교회 안에 악한 모습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으로 모범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넓은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혹여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손 하나 꿈쩍 않고 밥 먹을 때만 숟가락 들고 나타나도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남겨준 복음의 말씀입니다. 혹여 우리 주위에 정말 미운 사람,
이렇게 뽑아서 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섬기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사랑함으로 권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수 에크드로스라는 말은요, 아주 혐오스러운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이 에크드로스인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같이 권하라, 마음에 두고 진짜 사랑하듯이 훈계하고 권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산 소망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위에 미운 자가 있어도 진짜 미웃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권면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이 축복 기도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오랜 시간도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3번의 안식일을, 그러니까 3주 동안을 데살로니가에 지내면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잊을 수 없는 교회죠. 그런 게 이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건강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는 것만 먹으면요, 우리 속에 질병이 생기듯 우리 옷에 때가 끼듯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체되어 있으면 뭔가 이끼가 끼듯이 여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역동적인 삶을 중단하면요, 이곳에 반드시 이런 이끼와 질병들이 끼죠. 이렇게 끼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교회에 나타난 이 증상들을 하나하나 꺼내내면서 적어도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말씀은 부지런한 자, 게을러서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무엇을 간구하냐면은 평강을 간구합니다. 오늘 이 평강 에이레네, 하나님 안에서의 일치, 하나님 안에서의 화합,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것보다 황금이 더 좋지요. 그런데 황금을 가진 곳에는 절대로 이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집, 형제 사이 좋은 거 봤습니까? 1원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통치하고 예수가 다스리는 그곳에는 우리가 세상에 가진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치와 안전과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무엇보다도 평강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에서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왜 나밖에 할 사람이 없냐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의 바통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